누구에게 묻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지 아니할 때 그냥 자기 능력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안에서는 염려 안 합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치를 넘어갈 때는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온몸에 힘을 다하지만 또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참 낙심하고 낙담하지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요.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하여도 내 계획을 넘어가는 변수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준비 잘하고, 아무리 자기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아무리 운전이나 모든 상황들을 꼼꼼하게 하여도 나의 영역 밖에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변수가 찾아올 때 있죠.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지금 현재 세상의 기후 변화와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다시피 내 계획 속에는 없던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도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 유다 2개 지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야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여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하시야 왕,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가 왕이 되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에 등극하면서 온 나라적으로 혼란이 휩싸이는 일들이 나옵니다. 모압 민족들이 배반을 하였다. 오늘 1절에 나오지요. 아하시야 왕에 어떤 일이 닥치냐면 이제 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내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압 민족은 우리 과거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모압은 이 롯의 2딸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도피하여서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피하여서 그 딸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자. 지금 아버지밖에 없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자기 이 셋밖에 없다. 그라여서 이 아들 그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2딸이 아버지를 잠들게 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난 민족 중에 하나죠. 큰 딸을 통해서는 모압, 둘째 딸을 통해서는 암몬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은 아니지요. 괴롭히다가 결국은 다윗 시대에 이 모압을 완전한 정복을 이루고 모압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 소속되어져 있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아합 왕이 가장 강력한 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이제 아하시야 왕이 등극을 했으니 반란을 일으킨 이 모압 족속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왕궁의 이 다락에서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왕궁에서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짧게는 2층으로 보더라도 2층에서 떨어졌을 때 생각되어지는 여러분 그 몸 상태를 아시겠죠? 골절이 일어나든지 가벼운 찰가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각한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병이, 자기의 몸 상태가 죽을지 살을지 그것을 궁금해할 정도로 그런 여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그 나라의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 한 몸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이 건강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심각한 상황, 나라도 분란되어지고 자기 몸도 지금 현재 건강하지 못한 상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의 병이 건강하게 회복될 병인지 아니면 자기가 위급해질지 죽을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급히 사자를 보냅니다. 어디에다 보냅니까? 뭐 요즘이야 병원이 있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약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긴급히 사자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붑에게 물어보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그론, 우리가 뭐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에그론은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흔히들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신들을 섬기는 블레셋 땅의 5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곳에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바알세붑, 바알이라는 것은 로드, 주라는 거예요. 주인, 주. 그리고 세붑은 파리예요. 파리, 엥 날아다니는 파리. 이 파리의 주. 그래서 이 신상은요 파리 모양이 있어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파리를 통해서 옮겨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의 주인에게 물어보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나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블레셋 땅뿐만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나니까 당장 어디를 찾아갔느냐? 바알세붑이 있는 에그론에 사자를 보내어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알아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나누고 있는 아시아 왕이 함께 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가장 먼저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그 사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없느냐, 왜 나게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고 어디에다 묻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블레셋 땅에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이 우상신에게 물으러 갔을까? 그건
그의 살아왔던 삶의 환경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22장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하시야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합이죠. 아합 잘 알죠? 아합 왕.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그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였던 그때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왕비 이세벨 왕비를 두었던 그 이세벨이 자기의 엄마이죠. 어머니이죠. 자라오는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세대가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도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도 믿지만 기대하는 바는 바알이었다.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신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입장 바꾸어서 아시아의 환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떠도 부모 세대가 바알을 섬겼고 그의 어머니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래서 곳곳에 나라 곳곳에 신당들을 만들었고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이 버젓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잖아요. 850명이나 있었을 정도. 그렇게 너무나도 친숙한 문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의 애워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거기에다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더보라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숙한 환경과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주일 생활 쭉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대하고 있는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곳에 의해서 가려냅니까? 아니면 필터 없이 걸러지지 아니한 채 다양한 세상의 어떤 문화나 그런 이방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까마귀 보면 불길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참 이 목사로서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갑자기 까마귀 떼가 교회 오후에 확 다니면서 까까까까까까까까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철새처럼 막 교회를.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은연중에 까마귀는 불길해 이러니까 우리 교회 뭐 불길한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라고 그냥 말았는데, 은연중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화에 아무런 반감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나요? TV를 틀어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도 걸러주지 않고 그대로 TV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 환경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문제 많은 가정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뭐 첩은 아니지만 자기 애인 만드는 거는 막 기본이고, 그런 문화들, TV에서도 주위의 환경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걸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아는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친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왕은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게 그에게는 당연한 것들. 옆에서 누구도 옆에 주위에 측근이나 주위에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도록 하는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 환경부터가. 우리도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이 문화들에 대한 이 걸러내고,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재단하고 제거하든지 아니면 멀리하든지 하는 우리의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젖어들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였다시피 까마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교회 불교라는 일이 생기나,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 당장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야, 용한 점쟁이가 있다더라. 그 뭐 기독교인들도 거기 많이 찾아가. 그러면서 뭐 앞으로 되어질 거 해가지고 저 집은 잘 선택해가지고 잘 됐잖아. 자녀도 어떻게 잘 되고 집도 잘 이사 가가지고 그곳에 이사 가라 그래서 이사 가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버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듣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그런데 기웃기웃해야 되나. 그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젖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자가, 그 보냄을 받은 사자가 에그론으로 가는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에 대해서 아시아 왕이 죽게 될 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이 사마리아에서 온 이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생김새를 이야기하니까 왕도 아는 거예요. 엘리야구나, 엘리야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말이 좋지 모셔오는 것이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행한 것은요 50명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보냈다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강제적으로 끌고 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경고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호와가 안 계시더냐, 너희의 신 참된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을 때 그건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기회이죠, 기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바알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아시아 왕에게도,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사자를 보낼 때 그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왕궁에 모셔오려고 하면 사자를 보내면 되는 것이지 50명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잡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윽박 지르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뭐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불이 내려서 50명의 군대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두 번째 50명의 군대를 또 보내요. 똑같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세 번째 50명의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나마 이 50부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잘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궁으로 모셔오지만 그러나 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2년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드보라 회원 여러분, 참 이 심판받고 죽는 이야기가 참 부담이 되지만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상황과 환경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만, 내 욕구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을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냐.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걸음들 속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보라 회원 여러분들, 살아온 세월들도 참 돌아보면서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며 내 주위 상황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거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잘못된 문화나 이 우상 신에 관련되어진 그런 문화들은 없는지, 버려야 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주어진 기회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붙들고 깨달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